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 좀 알게 다오. 너와 나 만나려고 주 예수님 오셨단다. 요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슬기로운 큐티 생활을 도와주는 월요일은 갓큐를 담당하는 설창석 목사입니다. 오늘은 좀 야외로 나와봤어요. 여기 같은 여기가 어디냐면 율동이에요. 율동공원. 저희 집이 바로 여기 1분 만에 나올 수 있는 율동공원 주민이에요. 그래서 집 앞으로 의자랑 테이블을 잠깐 가지고 나와서 갓큐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갓큐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같이 하나님을 같이 묵상하는 게 바로 갓큐이지요. 큐티 해야 된다, 큐티 하고 싶어요 하는데 큐티를 난 잘 모르겠어요. 큐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큐티가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서 갓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갓큐는 큐티 본문 안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함께 고민해 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한 두세 개, 또 내 삶에 적용할 두세 개씩 같이 늘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발견하는구나. 그럼 이렇게 삶에 적용할 수 있구나를 갓큐를 통해서 배워가시고, 그게 잘 되는 친구들은 갓큐는 보지 않아도 될 만큼 갓큐는 아주 베이직하게 큐티를 함께 하는 것이니까, 큐티가 어려운 친구들, 큐티에 좀 도움받고 싶은 친구들, 오늘 본문이 좀 어려웠어요 하는 친구들 있으면 갓큐에서 함께 큐티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고 갓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갓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7월 6일 큐티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제목이 소망에 대하여 묻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네요. 단락을 보니까 고난 속에 선한 일, 하나님의 뜻 안에 고난이라고 붙는 거 보니까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다, 그죠?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내용을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늘 선한 일을 하고자 애쓴다면 아무도 여러분들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때로는 옳은 일을 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순간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마십시오. 마음속에 그리스도만 거룩한 주님으로 모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 관해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해 두십시오. 그들에게 공손하고 친절한 태도로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늘 바르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헐뜯는 사람들이 도리어 부끄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악한 일보다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더 나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죽으심으로 여러분들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을 대신하여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육체는 죽었지만 성령 안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갇혔던 영혼들을 찾아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들은 오래전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방주를 다 짓기까지 오랫동안 그들의 악한 행동을 참으셨습니다. 그 홍수에는 오직 8명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홍수는 이제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와 같은 것입니다.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며 정결하게 살기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모든 천사와 권세와 능력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멘. 만약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고자 애쓴다면 아무도 여러분을 해치지 못하겠죠. 그런데 때로는 옳은 일을 하는데 고난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받는 다음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을 때가 있어요. 그죠? 또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도 고난당할 때가 있어요. 언제가 있을까요?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 내가 정의를 외쳤고 내가 옳은 일을 했고 내가 정직하게 살았는데 오히려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 시험 컨닝했다가 고난당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내가 정의로운 일을 했다가 또는 뭐 왕따 당하는 친구를 도와줬거나 그랬다가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정의로운 일들에서
그런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정의로운 일을 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니까 소망에 관해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준비해 주십시오. 소망에 대해서 묻는다라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니? 너는 어떻게 옳은 일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너의 손해 보면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옳은 일을 할 수가 있니? 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묻는다라는 거예요. 너의 신앙은 어디 있니? 너의 그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니? 옛날에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 좀 알게 해다오. 너와 나 만나려고 주 예수님 오셨단다. 찬양이 이래요.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그러니까 내가 대답하는 거예요. 헤이,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다시 묻은 거죠.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 좀 알게 해다오. 그러니까 대답합니다. 너와 나 만나려고 주 예수님 오셨단다. 우리가 남들이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고난을 당함에도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사람들은 야, 도대체 너의 소망은, 너의 희망은, 너의 그 힘의 근원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이니? 라고 물을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대답을 준비해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공손하게, 친절하게 또는 설명해 주어야 하고 우리는 늘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헐뜯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일보다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 받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나쁜 짓 해가지고 내가 고난을 당해요.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하지만 내가 옳은 일을 하고 고난을 당할 때는 오히려 더 낫지 않겠습니까?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더 나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우리들을 여기 뭐라 그랬죠?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들을 대신하여 돌아가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의로운 죽음을 당하셨다. 잘못이 없으시지만 고난을 당하셨던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이야기를 하죠. 그때는 노아 시대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그때 하나님은 홍수를 일으키시고 홍수를 통해서 단 8명만, 노아 식구 8명만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서 세례를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노아와 홍수와 세례. 우리의 정의로운 삶, 주님을 위해서 의롭게 고난을 당하는 것을 홍수와 세례로 연결해서 우리의 몸이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기 위해 정결하게 살기를 약속하는 것, 이 삶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무엇입니까? 영광입니다. 영광.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의롭게 살다가 고난을 당하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찾아봐야 되는 것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13절, 14절, 15절을 통해서 고난 중에도 소망이 되시는 분이시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의롭게 살았지만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고난 중에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일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신 분이다. 무엇이 있을까요? 십자가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선한 일을 위해서라면 고난까지도 감수하셨던 분이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는 선한 그 일을 위해서 고난까지도 감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보면 뭐가 있을까요? 선한 일로 인한 고난이 이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이것은 영광으로 부활이죠. 부활의 십자가가 부활로 연결되잖아요. 영광의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죠. 그러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나는 고난 중에 무엇을 소망하는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의지하는가? 우리가 지금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를 많이 소망하죠. 근데 이것이 진짜 우리의 소망일까요? 벌써부터 변종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의 진짜 소망은 코로나 백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백신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나는 선한 일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당하는가? 정의로운 일, 선한 일을 위해서 나는 기꺼이 손해보는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나쁜 짓을 지르지 않는가, 죄를 짓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각교 말씀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오늘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각교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의 소망이 때때로는 백신이 언제 나올까, 치료제가 언제 나올까만 바라보고 있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참 소망을 둘 수 있는 신앙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참 소망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분당 우리 교회 청소년 예수쟁이들 되기를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빛이 있으라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